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 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맥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이 인맥이 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유력한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고속 승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과 친분을 맺고 인맥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절대로 곱지가 않습니다. 나이, 능력, 경험 무엇 하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저 누구 아들이라고, 가족이라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한다면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지언정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영역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를 맡게 되었다면 전임자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의 성실성과 능력을 보여주고 또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 하는 사람이 2명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중에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 즉 담임 목사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 하는데 분명 그 중에 야고보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그가 베드로나 안드레와 같은 사도들을 다 제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렸을 텐데 말입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람들은 야고보가 자격도 안 되는데 그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후광 때문에 낙하산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라고 손가락질을 했겠지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라 야고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만약 누구보다 예수님의 성장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잘 알고 있던 야고보도 그런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인정했다면 그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혈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는 회심하기 이전까지 누구보다 유대교를 사랑하고 율법에 정통했던 촉망받는 랍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회심하여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은 단지 예수님의 혈육이라는 이유보다 더 큰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도들이 야고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직 복음이 정립되지 않아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준 사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야고보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야고보는 단지 예수님의 형제여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고 리더십이 있었으며 예수님을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증거하는 사도이자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참 목회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기록한 서신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처럼 교리를 정립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또는 구제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든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대하는 그의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며 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교와 로마 모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저 무작정 지금은 좀 참아봅시다.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했다면 성도들은 절대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고난이 성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또한 성도는 그 인내를 통해 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입니까? 물론 지금이야 너도 나도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고난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당시 야고보가 최초였습니다. 또 야고보 스스로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위대한 가르침과 또한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성경은 야고보를 단지 예수님의 동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의 말처럼 교회에 꼭 필요한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법과 반칙으로 살아가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반쪽짜리 성도가 아니라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역사에 남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평가받는 그렇게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기억되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는 야고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나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이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야고보와 같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는 용기가 없어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만나거든 그것을 피하기보다 그것을 감당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성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더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말 연시에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을 이 연말 구제라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